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졸업이라고 하면 옛날 그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옛날 그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타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나요. 뭔가 좀 씁쓸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동안 소속되었던 곳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런 그 장면이 항상 생각나는데 아무튼 뭐 축복하고 많은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좋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항상 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이 이렇게 점잖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노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사실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둘이서 막 재밌게 놀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예배가 이렇게 축제, 기쁨 그런 것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일주일씩 지내다 보면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은 이 예배의 중요성이 참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예배에 와서 뭔가 그 리차지가 돼요. 제가 이거 한국에 있을 때 말하면서 영어 섞어 말하는 사람들을 참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참 재수 없어.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을 영어를 섞어 쓰게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랄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와서 참 재충전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한 금요일 정도 토요일 정도 되면 이제 배러리가 다 이제 소진돼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막 세상에 살다 보면 다시 또 주일 나와서 충전받고 그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도 와서 가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재충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충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기도는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는 따라간다. 내가 뭐를 위해 기도하는 거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과 내 자신만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의 마음이 가 있었기에 그 위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만을 놓고 내 자녀와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나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교회, 또 내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내 한국에 있는 가정들,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다음날 응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딸이 얘기하기를 자기 동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천재예요. 지니어스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 한 3시간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나간대요. 제일 먼저 나가고 점수 맞는 거 보면 거의 만점을 받고 항상 만점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좌절이 되는가 봐요. 그 친구를 보면은 자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야, 그래도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있는 사람 이길 사람 없다.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돼, 스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고, 뭐 어떠한 일이 밖에서 난리가 나고 해도 앉아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몇 번 해보고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의 감정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분노해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해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좌절해 있느냐? 실망해 있느냐? 너의 그 감정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이렇게 흔들면 기름만 물 위에 뜨게 되고 물은 가라앉는 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구분되기 시작하고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또 서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마치 설익은 감자 같습니다. 겉은 말랑말랑하지만 그러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에는 아직 딱딱합니다. 익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냥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던 날부터 끊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듣던 날부터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간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푹 삶은 곰국처럼 깊은 맛이 우러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잠시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그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9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기본을 배웁니다. 기도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나는 기도에서 얻었다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이나 묘법을 찾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때로는 나에게 그러한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팔을 비틀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 비전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또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나의 목적이나 계획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는 그 용기를 얻는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만약에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이 자리에 아마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꽉꽉 차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해결되면 그냥 우리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더 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와 있듯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채워지기를, 그들이 당면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보단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근본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이 분명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나 할 일들에 대한 어떤 나의 소명이 분명해지고 우리 분명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회막 안에 회막을 만들면서 여러 기구를 만들 그 부살레를 부르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성막 안에 각종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충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보여지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 성장의 지혜가 기반이 되는 이런 그 충만함, 이 충만함을 찾는 이 지혜는 어디서 발견이 되는가? 그것은 다음 장인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바로 예수께 그 원동력이 예수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주께 합당히 행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와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굉장히 가까우신 분. 하나님은 지금 저 우주 멀리에서 계셔서 내가 감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시고 교회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임재해 계시고 나의 행위에 너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와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처럼 느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실 제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기도 얘기하니까 김 목사 엄청 기도하는 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둘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같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제 안에도 뭔가 은혜를 주고, 그게 같을 때, 그렇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그거는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와지는 어떤 평안을 전제로 한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와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가 넘쳐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이제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막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죠. 만나는데 그 가족분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가족분들도 당연히 만나죠.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도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던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건강할 때는 그냥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이제 그 순간에 막닥뜨리면 그분들 보면 이게 리얼리티가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현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두려움이란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로 느껴지니까 당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던 분들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해 합니다. 참 그걸 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겠다.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보면은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꼭 그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물론 그 이해가 갑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편안한 것 아닙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이거를 케어를 못 하겠다고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집에 가서 뭐 간호원이 24시간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구나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 옆에서 돌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또 아내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내도 이제 그거를 피지컬하게 막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자녀들은 다 먼 곳에 살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상주에 있는 간호원들이 있는 그런 뭐 시설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못 온다 그래요. 오지 말라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못 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분이 오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왜냐면은 참 이렇게 하니까 그 거절하는 그 여자,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거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립니다. 그냥 정말 나의 진짜 그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그 하늘나라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 집을 알기 때문에 그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그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래 거기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그날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 기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웃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노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삶이 정말 많아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또한 말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것이 자랄 때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그 서리가 끼는 그런 날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열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지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어만 놓고 열매를 맺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 신앙의 달력에 아비벌이 있었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내가 점점 더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접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한 달 전에 장미 묘목을 4그루를 집 앞에 심어놨습니다. 조금 심어놨어요.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줄기가 조금씩 튼튼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잎이 조금씩 더 달리는 것을 봅니다. 조그맣게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봅니다.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견딘과 오래 참음을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재미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와지는, 예수 믿을 때 와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쁨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와지는 기쁨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 또 말씀을 읽는 재미, 또는 기도하는 재미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제 공로나 저의 실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심에 대한 확신이 들고 또 그 확신은 더욱 깊은 예배와 기도로 나를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참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긴 좋지만 그러나 또 그게 또 늘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밌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뒤에 나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무엇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길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